실존적 휴머니즘에는 이렇게 휴머니즘도 이제 여러 그 좀 색깔을 다양하게 하는 그런 휴머니즘이 이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46페이지 그 3번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 탄생 배경이 뭡니까? 그것은 그 앞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낭만주의에 대한 그 반동, 과학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한 반동에서 나왔다. 한편 과학적 객관성이 인간적 가치를 무시하고 과학적 기술적 사회는 우리를 비인간화시키고 있고, 또 한편 낭만적 관점이 생명과 그 진보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도로 낙관적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과학적 객관성, 그러니까 인간을 지나치게 어떤 과학적 관점으로 비인간화시키는 그런 극단적, 그다음에 또 한편은 또 지나치게 낭만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그 낭만적,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관점을 무시하고 인간은 어떤 전적 현실을 무시한 어떤 인간관, 어떤 인간의 그 상태, 그거를 추구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는 그런 원인이 바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휴머니즘은 뭐 니체, 그다음에 토마스 만, 헤세, 앙드레 지드,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이제 잘 어떤 소설, 이러한 소설 이들의 글에 이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 뭐 자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하되 대표작이죠. 그래서 뭐 신은 죽었다. 대표적으로 뭐 신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잠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은 죽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니체를 우리가 뭐 무신론자다, 반기독교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말은 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많이 아닌데,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니체가 왜 그 말을 했느냐에 대한 좀 우리가 오해가 이제 많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니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사실 이것이 지금 니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실제로 신은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유럽의 사람들, 자기 시대 유럽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의미로 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의미로.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 목회자들, 옛날에 보니까 목회자들 설교를 잘못하더라고요. 니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죽었다, 그냥. 그게 아니에요. 물론 니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니체가 이 신은 죽었다라고 자기의 책에서 이 노인의 입을 빌려서 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만 사실 떠들었지 실제로 전혀였대요. 기독교가 죽은 그러한 사람들이 대한 니체 비꼬는 거야. 이 말이 왜 사용했나를 잘 이해하고 나서 이 말을 써야지, 그냥 뭐 니체가 뭐 신이 죽었다라고 뭐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하면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미 벌써 그 당시에 이제 니체로서는 자기 시대를 보니까 뭐 기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피상적이고 사실 복음의 어떤 변화도 없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니체가 볼 때는 결국 그럼 신이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저들을 보니까 신이 뭐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든다.
이렇게 비꼬는 얘기란 말이에요. 비꼬는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좀 심각한 니체의 어떤 비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인간 중심주의는 명백히 나타난다. 모든 가치와 희망은 이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실론에 대한 명백한 거부는 자연주의를 애호한다. 그죠? 뭐 당연하죠. 뭐 유실론이 사라지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주의가 나오는 거는 뭐 그거는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의 생물학적 근거에 호소하고 니체는 정적이고 악한 것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용서를 피해서 창조력이 자연에 만연돼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니체의 가장 철학의 대표적인 게 뭐니까 권력의 의지, 권력. 인간이 주도적인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자기의 삶을 세워 나가고 자기의 삶을 강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같은 거 믿지 말고 신 같은 거 믿지 말고 그렇게 나약해 빠지면 안 된다. 강한 의지력, 강한 인간의 어떤 자기 권력, 뭔가 좀 스스로 독자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니체가 원하는 초인이에요. 니체가 원하는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홀로 인간이 서는 것.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그러니까 니체의 이 초인의 사상은 그 초인은 사실 적그리스도예요. 그 초인은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그 초인은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실존주의도 있죠. 이제 장폴 사르트르, 이제 카톨릭 로마 천주교도, 그다음에 알베르 까메. 이제 이 까메도 그렇고 장폴 사르트르도 그렇고 굉장히 뭐 우리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우리 기독교가 이들의 사상에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사상적 출발을 이들이 표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샤르트르는 세계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내가 되려는 나의 의지를 부정하며 따라서 나는 나의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샤르트는 좀 폐쇄적이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염세주의적인 면이 실존주의자면서 실존주의 자체가 물론 염세주의가 강하긴 한데 샤르트르는 그런 면이 굉장히 또 강해요. 그래서 샤르트르에 있어서 세계는 우리와 우리들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 땅과 하늘 중에 그 어느 것도 인간의 추구를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없다. 그러니까 이 샤르트르는 좀 어둡게 보는 거야. 아주 어둡게.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과학을 사실의 세계에만 작용하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과적으로만 설명하는 기계론적인 과학은 이런 결과를 내고 말 것이다.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보세요. 이제 니체나 토마스 만이나 헤세 같은 사람하고 샤르트르나 까메하고는 세대가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샤르트르나 까메 같은 사람은 1950년대, 60년대 아니면 40년대 그러니까 요 기간에 좀 이 사람들이 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니체는 뭐 19세기죠. 19세기. 그다음에 이제 헤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토마스만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서로 좀 시대 차이가 나요.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은 19세기, 있는 사람은 20세기 중반, 초중반 이후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뭡니까? 결국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하나의 그 세계관에 이렇게 뚝 테두리를 지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적 실존주의냐, 뭐 자연주의적 실존주의냐, 뭐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나 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과연,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외롭다. 인간은 그 인간을 구원할 어떤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홀로 서야 된다. 결국 사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의 공통점이에요. 이 시대에 있는 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외부 세계에 대해서 닫혀 있고 내부로 고립된 세계, 인간 내부로 고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두워요. 어둡고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좀 염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멀쩡한 사람도 아주 그냥 꼭 뭐 내일 당장 지옥에 들어갈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게 실존주의.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좀 더 자기 존재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더 뭐 바르게 좀 알고자 하는 뭔가 이런 막 갈급함, 이런 것들이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비판하면 빛이 없는 거예요. 빛. 어떤 빛입니까? 결국 생명의 빛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폐쇄적으로 살면서 외부의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이런 세계관, 이런 사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칫하면 평생을 그냥 고독하게 혼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캄캄하게. 그러니까 참 굉장히 안 좋죠. 이 실존주의는 참 안 좋아요. 우리가 실존주의에 빠지면은 안 되죠. 근데도 실존주의에 지금이야 뭐 좀 덜 그렇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 실존주의에 빠졌던 그런 서구 세계, 한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실존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자 48절 거기 나오죠.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에 가정을 만들어야만 하는 참으로 황량한 집이다. 과학적 휴머니스트들은 과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실존주의자들은 그저 불안과 의욕을 가진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죽음과 절망은 항상 우리를 파괴하려고 유혈할 것이라는 의욕이다.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어떤 소망이 없어요.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궁극적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궁극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게 어딨냐?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거는 환상이다. 그거는 그냥 종교적 환상이 만들어낸 가상 세계니까 일찍 정신 차려라. 그냥 인간은 자기 혼자 꿋꿋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홀로 죽는 것이다. 실존주의가 좀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봐요. 우리들의 가정이 황량하면 참으로 그 집 탓인가 아니면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 탓인가? 이 세상이나 그 너머에 우리의 가치와 희망을 위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가? 실존주의에서는 없다. 없다이죠. 없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있다. 사실 뭐 실존주의의 철학을 몰라도 오늘날 문화에는 실존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문화라고 하는 데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뚜렷한 목표도 없고 어떤 명확한 빛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맹목적으로 그냥 사는 이런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해서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특별히 뭐 바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어떤 지나친 어떤 생에 대한 열정 이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항상 늘 뭔가 자기 혼자 갇혀서 그냥 살아가는 게 이게 사실 실존주의가 보편성으로 퍼질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때요? 전적으로 홀로 존재하시고 인간의 구체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런 궁극적 소망이다. 생명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 사실 실존주의자들에게 이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서구 세계에서 한동안 거의 광범위하게 막 그냥 휩쓸다가 뭐 이제 뭐 이게 어떤 1980년대 한 80년대는 이제 실존주의 영향이 거의 사라지긴 해요. 그러나 이런 실존주의는 그러나 지금 이제 문학에 있어서도 이 실존주의 문학 같은 데서는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실존주의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자, 네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적 휴머니즘. 마르크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공산주의다,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다, 뭐 막스주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막시즘, 또 막시스트 휴머니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1960년대 이래 서구와 제3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추종자를 사실 얻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허버트 마르쿠제 같은 사람, 그다음에 아담 샤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르크스적인 휴머니즘을 이렇게 막 전파하는데 지대한 또 공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관심은 소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인간이 원래는 인간이 창의적 활동은 그 삶의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이는 노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자신들의 삶을 형성하는. 근데 이게 이제 뭐예요? 자본가들에 의해서 또 자본을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서 어때요? 그런 인간의 어떤 근원적 기쁨과 노동의 가치, 자유 이게 뭐 이제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크시즘도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마르크시즘은 이 현 보이는 체제에 대한 굉장히 그 반항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기존의 체제를 갖고는 특별히 이제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그들에 의해서 계속 착취당하기 때문에 그 착취하는 시스템 자체를 파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막시즘은 엄밀히 얘기해서 인간 중심, 분명히 인간 중심은 맞아요. 막시즘은 인간 중심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막시즘은 인간 중심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그 기존의 시스템들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막시즘이 이제 어떤 그 핵심적 요소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샤프가 말 중에 사람이 사물을 지배하는 이 비인간적인 세계를 인간적인 세계,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의 주관자들로 인간이 최고선이 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세계로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샤프의 말. 그다음에 마르쿠제도 그죠. 그 내용상 우리가 그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기존의 우주를 초월하는 관념이나 목표나 생각을 거부되거나
결국 뭐 이 얘기는 종교적 가치, 그러니까 특별히 그중 기독교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안의 용어로 환원되는 1차원적인 사고와 행위. 그러니까 샤프도 그렇고 마르쿠제도 그렇고 인간이 어떤 인간을 억압하는 것, 지배하는 것,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은 그것이 종교든 체제든 뭐든 간에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것들을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그 주장을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르크스적인 휴머니즘은 유실론에 대한 헤겔의 주장의 방향을 바꾼 이 포에르바의 기독교의 본질에게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이 포에르바는 기독교 신학자죠. 이 포에르바는 마르크스가 이제 이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포에르바, 이 독일어로 불의 강이래, 불의 강.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 포에르바에게서 굉장히 많은 그 철학적 영감을 얻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뒤에 나오죠. 50페이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자기 정신을 투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결국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최고의 존재로 여겨져야만 한다. 세계사는 인간의 노동과 인간을 위한 발전에 의해 창조물이 되었다. 그래야 여기서도 자유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주도적인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이 자기 최고의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인간의 노동과 인간의 발전만을 위한 인간의 창조물이 되어야 된다. 세계사.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결국 기독교는 참 빨리 없어져야 될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왜? 그냥 단순히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의 인격성까지도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의 인격성까지.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절대자를 믿어라, 충성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까지도 그대로 사람들이 믿고 그 인격성을 결국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 신의 인격성을.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걸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바흐나 이런 그 실존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왜냐? 그것 자체가 결국 인간이 그 신에 종속되는 거다. 노예다. 그러니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관점이 이들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해방과 인생의 의미, 자유로운 정신, 인간의 진보 등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현대 휴머니즘의 이상들이다. 그래서 이런 그 휴머니즘의 이상들은 이거는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뿌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러한 이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이를 신중하게 다루었다. 현대 휴머니즘에 있어서는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만든다. 그러나 기독교 유실론자에게서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가능성을 찾는 자들 뿐이며 자기 안에 두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을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관점으로 어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인간이다. 기독교는 이걸 주장하지만 휴머니즘 뭐예요? 현대 휴머니즘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 우리 자신의 최고의 목적, 그리고 인간이 다른 모든 것을 측량하고 또 자기 자신이 전부가 돼, 절대자가 되는 이러한 그 휴머니즘 사상은 기독교 유실론과는 어때요? 서로 이렇게 달라. 정반대. 기독교 유실론, 우리는 하나님의 종, 최고선은 하나님, 주인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정반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황이 정반대적인 그러한 어떤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마르크스 휴머니즘은 어때요? 굉장히 좀 그 지금에서도 이 마르크스 휴머니즘은 좀처럼 사라지진 않았어요. 지금에서도 여전히. 자, 다음에 이제 세속화된 가치들 보겠습니다. 세속화된 가치들. 이제 가치라고 할 때 우리가 가치라는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가치라는 자체를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좋은 가치가 있고 나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는 뭐야? 현대의 휴머니즘의 기본적 전제들이고 그 결과 인간 가치의 세속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와 인간 중시. 자연주의는 뭡니까? 초자연적인 절대적 세계관이 없는 것, 오직 이 세상만이 전부라는 게 자연주의고, 인간 중심주의도 마찬가지. 어떤 절대자를 막 예배하고 우리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보고 따라 살고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것은 세속적 가치들이에요. 가치.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기독교가 아주 심각하게 어때요? 반대 참 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계관을 공부해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사건은 기독교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결국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획 속에 뭐가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를 건설하고 여러 사회 각 분야에서 어때요? 이게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속주의에 그냥 빠져가고 거기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 죽을 수도 있죠.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무섭게 다가와. 무섭게. 자, 우리는 이 포우에르 바흐와 메슬로, 아브라함 메슬로죠. 그래서 그 종교적 결과들을 살펴본 일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실존과 그의 초자연적인 행위가 무시되고 나면 예배와 예배 교훈, 예배라면 교훈과 예배 그리고 성례는 더 이상 큰 의무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예. 자, 큰 의미라, 큰 의미. 그래서 하나님과 그 초자연적인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 그다음에 마지막 최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 이런 것들을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나면 교훈, 예배, 성례는 뭐예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실존과 그의 초자연적 세계관 이런 행위를 무시했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막 그렇게 150년, 200년이 넘도록 가르치니까 물론 유럽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냥 뭐 유럽에 가보면 뭐 그렇게 뭐 성당이나 예배당 그냥 의리의리한 몇백 년 된 그 화려한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돌로. 근데 거기에 뭐 기껏 가봐야 뭐 20-30명 또 노인네들 앉아갖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구의 대학은 이미 벌써 이러한 거짓 사상으로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여기에 지금 깊이 다 이미 오염이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진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 성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이 하나의 간극이 되는 간극,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종교를 그냥 어떻게 지금 여기서 다시 정의합니까? 인간적 가치에 관심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종교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인간적 가치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기독교가 딱 이 시대 지금 시대 기독교가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진 않아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그거는 실상 뭡니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는 물질도 주고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그냥 다독거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막 이런 그 답을 주고 사람이 어떻게 잘 되는가에 답을 주고 막 이런 데만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때요?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어때요? 자기 자신을 헛된 기준에다가 세우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추구하는 성향이죠. 자, 그래서 다음 존 듀이의 말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존 듀이는 20세기의 그 초기에 20세기의 그 미국 교육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학에 어때요? 인본주의를 심어놓은 대표적인 교육학자입니다. 그래서 존 듀이 교육식. 미국은 이미 1940년대부터 이미 벌써 존 듀이가 영향을 많이 나타냈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학 교수로 들어오고 더 이상 뭐 교회를 중심으로 교과도 안 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자, 거기 이제 보면은 문명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높여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서로 연관되어 야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세속적인 인류 공동체 행함과 고통의 은총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단지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전달하고 규정하고
확대할 책임을 가질 뿐이다. 종교적 신앙의 요소도 여기 있다. 인류의 공동적 신앙에 함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특성 같은 거는 이런 사람은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기독교의 뭐 독특 십자가, 뭐 구원, 뭐 천국 심판 이런 거는 뭡니까? 인류의 화평을 깨는 사람이에요. 깨는 사람. 이 존 듀가 굉장히 많은 교육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이 자기 스스로 이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하고 등진 인간 중심 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무시한 그런 교육에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에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이게 20세기 전반의 교육을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가르쳤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만큼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기독교 세계관을 안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겠냐? 또 이런 사람들이 과연 말씀을 제대로 그 가치 있게 여기냐? 말씀을 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독교적인 이 신앙의 이런 것들을 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게 큰 위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종교적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대 죽음의 신학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이제 사신신학이 나오고 1960년대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신학의 다양성이 이루어진 때가 1960년대. 1960년대만큼 신학이 다양화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성 없는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온갖 종교적 형식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대인들의 마음에 아무런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죽은 언어가 되고 만다. 자, 이게 죽은 언어.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청소년들에게 성경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는 그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이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설령 아무리 쉬운 걸 갖다 줘도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빨리 회심하고 중생하는 게 그게 급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잠깐 쉬고 이제 51페이지 하반절에 이제 종교적 휴머니즘의 관점. 자, 이제 종교적 휴머니즘의 관점에 보면 이제 60년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60년대 이제 사신신학, 그다음에 이제 종교성 없는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성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그 가장 에센스 되는 교리가 없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성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기독교가 아니죠. 이름만 기독교라고 이렇게 명찰을 붙였으면 종교성 없다.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신앙이 없는 기독교. 그러니까 굳이 믿음과 신앙이 없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속 이거 안 믿어도 편안하게 마음 놓고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기독교.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성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살아있는 걸 안 믿어도 되고 뭐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도 돼. 그런 거 없어도 되니까 그냥 네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를 너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서 믿어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죽은 언어가 되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언어가 되는 거예요. 죽은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 성경은 엄밀하게 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어려운 책이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을 동화식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뭐 예를 들면 또 그림도 넣어가면서 왜 성경을 왜 이렇게 안 했을까? 그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네?
그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무하게 체계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다 다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알고 바르게 믿어야 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못 가르친다고. 자, 이 사신신학은 30년대 실용주의보다 순전히 경험적인 사실에만 자기를 제한시키는 50년대 실증주의의 영향을 더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제외되고 그리스도는 인간성의 가치만 가지게 되고 세속적인 종교로 화하고 만다. 그래요. 네. 하나님은 제외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더 이상 제시될 필요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 특히 신성은 부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인성. 예수님이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이런 인성의 가치만을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다시 나중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거는 그 절대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중요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세속화는 윤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자, 그래서 이제 카인 1세는 종교성 없는 기독교를 말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생이 제공하는 행복과 정의적 평화, 인간적 사랑과 창의적 그리고 심미적 만족도를 높이고 칭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복음주의 기독교가 바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주의 교회, 전형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을 딱 가보면 알아요. 그 교회들은 전부 딱 아주 정확하게 이 정의에 딱 들어맞아요. 굉장히 교회가 아기자기하고 서로 어떤 뭐 죄나 심판이나 이런 거 아예 거론이 거의 없고 그냥 서로 재미있고 즐겁게 그냥 자유스럽고 그러면서도 뭐 그냥 하여튼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만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 그래서 이런 인간적 목적들로도 개인에게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인격의 가치가 기독교적 교리에 의존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자, 교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동정녀 탄생 믿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심판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도 안 믿어도 된다.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평가하지 말아라. 그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평가하지 말아라. 이거 저희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가치, 예를 들면 목사 안수를 줄 때 우리가 이제 그 메이첸 사건도 마찬가지죠. 메이첸이 나중에 미국 장로교에서 쫓겨났죠. 근데 이제 메이첸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허용한다. 이 사람을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당연히 그런 논란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 정통 신학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적 교리에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를 판단하면은 어때요? 이 목회자는 어때요?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돼. 절대 반대해야 돼. 그러나 여기 뭐 기독교적 교리에 의존하는 인격을 추구하는 교리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왜 안수를 주면 안 되냐? 당연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은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아요. 왜 반대하느냐? 그리스도인들도 인격의 가치가 기독교적 교리에 의존한다고 해서 안 된다. 바로 이러한 주의에 빠지면은 동성애 목회자도 있는 것이고 동성애자 그리스도인도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 그리스도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거듭났다. 나도 중생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나는 동성애를 한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안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봐야죠. 여러 가지 그가 실제로 정말 도덕적이나 윤리적 정말 그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 그냥 입으로만 정통 교리를 외치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가장 알기 쉬운 게 뭐냐면 그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알기 쉽단 말이에요. 다른 건 좀 우리가 더 깊이 같이 있어봐야 좀 알겠지 아무래도 대화를. 그러나 적어도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정확한 교리적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에 영원히 집어넣는다는 건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 칼빈주의 예정도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이 부분에 지금 교회들은 어때요? 그런 걸 굳이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은 진짜 그래요. 그냥 지금은 엄격하게 교리적 잣대를 대면 다 싫어합니다. 아주 내가 볼 땐 거의 99%가 다 싫어요. 너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 하나님을 너무 편파적으로 믿는다. 신앙이 너무 좀 협소하다. 사랑이 없다. 관용이 없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짓거립니까? 얼마나 많이 짓거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말들, 그 정말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그들이 안다면은 이 소름 끼칠 말들을 기독교가 지금 거의 대중들이 다 그걸 믿고 있어요. 자, 칸트의 윤리도 종교와는 상관없는 독자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도 마찬가지. 칸트도 그래요. 종교와 윤리가 상관이 없다. 자, 닐센은 하나님이 죽었다 해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뭐 성경 말씀대로 믿느냐 안 믿냐, 이건 뭐 이들한테는 이건 하찮은 문제예요. 하찮은 문제. 이렇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 그래요. 영국 국교의 철학자 엘리자베스 안스콤브는 1958년에 하나님의 율법은 윤리 이론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윤리 이론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윤리적,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어때요?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이 그동안 우리 기독교 문명에서, 결국 서구 기독교 유대 문명에서 꾸준하게 어때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데 사용되고, 이 사회 관습과 풍습을 조절하는 것, 이게 다양하게 쓰여왔지만 이게 어때요? 조직적으로 배제되었다. 이게 윤리에서 법 개념을 가진다는 것은 신의 법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율법의 수여자로 믿지 않는다면 법 개념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시대의 그 이후의 모든 학문적 철학들은 이런 윤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쓰여졌다. 이런 윤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면 알지만 율법은 굉장히 엄격한 어떤 윤리가 있어요. 윤리.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데, 엄격한 그 하나님의 어떤 인간이 절대 하나님의 도덕법을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아주 철저한 경계선을 율법이 딱 구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율법의 경계선을 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다 그것들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1958년도에 이런 것들이, 이런 철학, 이런 개념들이 서서히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뭘 하든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어떤 퇴폐성을 띄워도 그거를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하고 판단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는 도덕이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배제시켰는데 하나님이 싫어요, 이런 말이 통할 리도 없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배제시킨,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인간이 어때? 의도적으로 귀찮으니까, 걸리적거리니까, 불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참견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다 걷어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3페이지 거기 보면 모든 가치는 인간 중심적인 것일 뿐 초월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초월적.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법전에 기록되어야 꼭 성문법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뭐 국가에서 뭐 살인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뭐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죽인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 아니 법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지. 법이 없으니까 그게 양심에 그럴 수가 없어요. 양심.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사람이 뭐 법을 만들었다 안 만들어 법전에 있다 없다 이게 지금 여기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벌써 이미 초월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의 차원에서 우리는 행동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결국 이 세상이 만든 법 또 인간의 양심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본적인 토대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판단받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에 우리가 항상 어때요? 그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높아요. 세상의 그 도덕적 윤리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높은 삶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세요. 이 세상의 법에 쫓아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저급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 사회 철학을 살펴봐도 이런 세속화가 분명히 드러난다. 도덕적 이상들은 어때요? 바라는 결과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시드니 훅은 그것들을 과학과 과학의 경험적 탐구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가정들로 여긴다. 과학과 과학의 경험적 탐구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가정, 이게 참 문제이죠. 어떻게 과학과 과학적 경험이 어떻게 우리의 그 인간의 도덕적 이상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란 불변하는 자연권이나 도덕법의 연장이 아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맞도록 조직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정일 뿐이다. 또한 혼인에 대해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는 종교적 견해는 혼인이란 전혀 인간적인 처사요 사회적 계약으로서 우리가 없앨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법적인 계약만 이를 성립시키는 계약 간에 의해 극복될 것이라고 한다. 이게 보십시오. 민주주의 이제 아까 이제 혼인에 이제 이게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우고, 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게 아니에요. 아주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는 보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은 신성한 결혼 이런 말 표현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하늘이 맺어준 것.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 단순히 남자와 여자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뿐 이상 그 이상으로 뭐예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적인 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결혼은 어때요? 목적이 있고 결혼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사회적 계약, 그냥 어떤 그냥 남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서로 간의 문제이지 이걸 얼마든지 법으로 다 고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건 다룰 수 있는 거다. 너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지 마라. 너무 신성하게 보지 말아라. 살다가 살기 싫으면 이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이렇게 까다롭게 이걸 종교적 어떤 신성함을 거기 왜 부여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냥 옷 갈아입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옷 갈아입는 거나. 이 옷이 입다가 지겨우면 그냥 다른 옷 갈아입는 거. 결혼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게 결혼은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이거는 사람과의 약속이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혼을 우리 마음대로 지 멋대로 이걸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 그건 죄 짓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한 이런 주장들은 뭐예요? 그런 거를 싹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너가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 네가 또 다른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라. 뭔 짓을 해도 전혀 구애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세계관을 지금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폴 람지가 지적한 대로 이는 성과 낙태, 입양, 불임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 멋대로 확 풀어놔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개판이 되는 거죠. 이는 혼인이 순전히 그냥 사회적 계약이요 그 약정에 따른 이런 것들이 고려해야 되지 않았다면 혼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아무런 윤리적 합의도
가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휴머니즘의 전제들은 마치 세속사의 철학이 세속화된 가치들과 연관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폭넓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휴머니즘의 이런 전제들, 인본주의 전제들은요, 서로 긴밀히 연관이 돼, 서로 다 긴밀히 연관이 돼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간에 긴밀히 연관이 돼가지고 결국 이 세속적 결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넓게 막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비콕스의 세속 도시에서도 이런 세속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하비콕스의 세속 도시는 한 번쯤 읽어봐도 좋죠. 물론 하비콕스가 정통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세속 도시에서 아까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통찰력이 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자, 계속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삶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있는 것 이상의 것,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말하며 존재와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그렇게 황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과 과학기술로 작용이라고 하는 작용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으로 이 세상이나 인간 관계를 보고 이 사회를 보면은 이 세상은 뭔가 어때요? 뭔가 거룩하고 신성하고 인간이 어떤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또 신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이지만 그냥 과학과 그냥 과학 기술을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이나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참 너무나 어때요? 좀 허술하고 좀 무가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이다. 세속화이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데 근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결국은 인간이 자기 우상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중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때요? 그의 삶이 돌아갔어요. 중세 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나 근대 인간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체 물리학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갈릴레오가 이제 그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엄밀히 얘기해서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몰랐겠어요. 그 당시 교회가 과학을 다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교황 그 당시 로마 천주교가 진짜 두려워한 게 뭐였냐면 이거야. 만약에 갈릴레오가 이 지구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게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결국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에서 이탈해 버리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갈릴레오를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의미로 갈릴레오를 좀 억압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아니 이 우주가 지구가 중심이지 어떻게 태양 그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식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니까. 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적 그 중세 세계관을 갈릴레오가
그 과학적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그럼 혼란이 생긴다. 그럼 사람들은 그래? 이 세상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였어?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세계관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이 세상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과학적 물리적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뭐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경배할 때, 경외할 때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하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때요? 삶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모든 게 이 세속주의, 세속가치, 세속도시는 뭐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된 체계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가 어때요? 지금 세상이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 교회는 바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우리의 삶을 어때요? 재편해야 돼요. 항상.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흔히 해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자기 중심으로 기독교를 형성해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복음지는 어때요? 자기 중심적인 기독교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바로 그 자기 중심적 기독교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과 교회로 회복되는 게 지금 개혁교회가 해야 될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히 칼빈이, 루터니, 청교도니 이것만 입으로 나불나불 대지 말고 실제적으로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개혁교회는 빨리 이 부분을 빨리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개혁지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들은 개혁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자, 계속해서 현대 휴머니즘은 이 어려운 투성의 시대에 세속화된 의미와 목적을 제공한다. 그래서 자연주의, 과학주의, 상대주의, 낭만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비판을 다시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분명히 우리는 그 비판들 중 얼마를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창조계의 거룩함, 특히 인격의 거룩함에 대한 기독교 유실론의 주장이 어떤 가치의 다른 근거, 사회주의에 대한 다른 개념 등에 대한 기독교적인 휴머니즘의 지평을 열어주는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제임스 패커의 그 기독교적 휴머니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그 여수론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책도 아마 절판이 됐을 거예요. 그 책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한번 제본을 해서 그 책도 자주 그 기독교적 휴머니즘.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조건 휴머니즘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휴머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독교적 휴머니즘의 가치를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런 현대 휴머니즘의 다양한 세계관을 어때요? 우리가 비껴나갈 수가 있어요. 잘 비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3장 이제 세계관의 구조를 배웁니다. 좀 더 이제 이 세계관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자. 자, 기독교 세계관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사상과 행동을 어떻게 통일하고 인도하며 최고선이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 행동을 어떻게 통일, 유니티, 또 아니면 인테그레이트,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거, 연합시키는 거, 함께 묶어버리는 거, 그다음에 인도하고 또 최고의 목적 가치를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우리는 이 통일적 관점과 특정한 역사의 순간에 나타나는 특정한 철학적 환경으로 말미암은 변수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무엇이 만연하는가, 어떠한 사상과 철학이 만연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위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협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원하자면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은 다원주의적 전통을 가진다. 그러나 그 다원성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통일적 관점을 고유한다. 그래서 대개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은 어느 특정한 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서구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과학주의도 그런 것이 하나이고, 낭만주의, 실존주의, 마르크스주의 등도 각각 그런 것 중 하나이다. 이런 각각 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전통 통일적 관점과 그 각각의 특정한 변수 모두를 우리가 어때요? 생각해 봐야 된다. 좀 더 이 세계관의 구조는 좀 이제 앞에 있는 것보다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요 세계관의 구조를 한번 쭉 한번 읽어와서 다음 주에는 요거, 다음 시간에 요걸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시간에 싹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요거는 미리 이제 읽어와서 요거는 이제 한 번에 그냥 쑥 강의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여튼 최대한 기독교 세계관은 전체 뭐 15장까지 있지만은 하여튼 가능한 다 하여튼 완벽하게 좀 띄는 걸로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강의에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모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자연과 이 세계를 볼 때 저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명철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